오래전에 조선일보에 연재되었던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만화 칼럼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물었어요. 자네 요즘에 여자친구 생겼다며? 그래 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여자가 부탁해서 술을 끊었다며? 끊었어. 자꾸 끊으라고 해서 끊었어. 또 다른 친구가 물어요. 자네 그 좋아하던 도박도 끊었다며? 지금 교제하는 그 여자가 도박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끊었어. 또 다른 사람이 물어요. 자네 요새 그 담배도 끊었다며? 줄담배를 피워대더니 어찌 끊었어? 라고 또 물어요. 그러자 대답하기를 그 내 사랑하는 사람, 그 교제하는 여자가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담배 끊었어. 그러자 다른 한 친구가 묻습니다. 자네 그럼 그 여자하고 왜 결혼하지 않나? 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이런 대답을 해요. 내가 이렇게 다 끊고 착한 사람이 되고 보니까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 여자보다 더 좋은 여자를 만날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결혼하지 않고 있어 라고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사랑하는 여자하고 헤어지면 어찌 되겠어요? 그 사람 담배 또 필 사람이에요. 아마 이전보다 더 술독에 빠져 살게 될 사람입니다. 이 여자가 그를 사랑해주고 그녀와 사랑을 느끼는 동안에 그 사랑의 힘 때문에 그 좋아하던 도박도 담배도 술도 끊고 나가는 줄을 모르고 주제넘게 이 사람이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의 줄이 끊어질 때 나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걸 잊지 마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내가 여기에 취해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 사람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줄이 딱 끊어져 버릴 때 나는 다시 저 깊은 수렁으로 옛사람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만 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부탁하듯 여러분 저와 함께 예수를 꼭 붙들고 코람데오하는 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맑고 밝은 이 신앙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전제가 그거예요. 여러분 올해의 목표가 뭡니까? 표어는 액츠 29 사도행전의 다음 장은 내가 씁니다 우리가 씁니다인데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목표.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잘 해줬잖아요. 올해의 목표는 12절 전반부에 나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따라해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걸 약속으로 부여잡고 결실해가는 역사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올 한 해 목표예요.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우리 주님이 주실 산지 형통의 축복의 미래를 우리가 꼭 붙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8절과 9절에 반복해서 표현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바로 이 신앙이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고는요 이 산지 내게 얻어지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갈렙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절대로 놓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45년 세월을. 전 이 부분의 번역이 옛날 개역 한글이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개역 한글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45년 동안을 한결같이 주를 놓지 않고 주를 꼭 따르고 주의 말씀을 쫓았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필요할 때, 아쉬울 때는 잡았다가 귀찮고 또 불편하면 놓았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름이 없는 교육이나 인격이나 심지어 교회 생활까지도요, 우리 인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망도 없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유럽 사람들이에요. 유럽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우리보다 2000년이나 더 먼저 믿었잖아요. 보통 긴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14세기로부터 문예 부흥, 르네상스라는 게 일어나면서 17세기까지 가고요, 18세기, 19세기를 넘어오면서 더욱더 그 문화가 찬연히 빛나고 그 문화를 체득해 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때 최고의 지성의 대학들이 유럽에 많이 생겨납니다. 지금 유럽에 가면 대부분의 대학들은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 시기에 생겨난 거예요. 그때 그들은 생각했어요. 교회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처럼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세계를 위해 봉사하고 교육을 많이 시켜서 좋은 사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메시지가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요, 모든 교육이 거기에 맞춰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다음 20세기에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1차 대전을, 2차 대전을 그들이 일으킵니다. 누가? 1차, 2차 대전을 일으킨 나라가 바로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독일이었어요. 거기는 예나 지금이나 어려서 태어나면 얼마 안 돼서 의무적으로 유아 세례를 베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유아 세례 받고 교회에서 수십 년 믿음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1차 대전, 2차 대전, 세계대전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각 나라마다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2차 대전에는 이 독일 사람들이 죽인 유태인만 6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수십 년 신앙하고 믿음으로 자랐지만 유대인들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가스실에 다 몰아 넣어놓고, 예? 처참하게 그들을 죽였어요. 제가 전에 독일 갔을 때 그 많은 수용소 가운데 제일 작다 하는 데를 가봤어요. 제일 작다 하는데 막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가스실을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는 공기부터가 섬찟한, 닭살이 확 도는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이에요. 그냥 죽이기만 하고 만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자기들 쓸 비누를 만들었어요. 정말 사람으로서는, 하나님 믿는 건 고사하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악랄한 일을 독일 사람들이 했어요. 히틀러가 그 귀에 넣어준 말에 눈이 확 뒤집혀가지고, 예? 눈이 확 뒤집혀 버리니까 교회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사람 죽이는 괴수들이 다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 뒤에 유럽이고 미주고 여러분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에 대한 회의도 느끼게 되어지고요, 반대로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신앙을 신앙답게 살아보자 하는 갱신의 노력들이 이루어져 오늘의 교회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참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들이 오늘 교회에 나오셔서 몇 번 좋은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좋은 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찬양대가 오늘도 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이 찬양을 은혜롭게 들었다든지 죄송하지만 했다든지 한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때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가운데 치러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노력도 그러할진데 얼마나 고등교육을 받았느냐, 문화체험을 하느냐, 가방끈이 기냐 짧으냐, 이것이 신앙과 인격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들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모양으로서가 아니라 온전한 삶과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새해를 맞으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나누는 모든 축복의 덕담들,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비결도, 우리가 소망하는 바 그 비전의 산지들을 정복해 나가는 비결도 다른 길이 없어요. 저는 다른 걸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나와 우리가 온전히 여호와를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를 쫓아가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올해는 다시 말씀을 좀 붙들려고 합니다. 이제 3월 달부터 바이블 데이라는 걸 중심으로 성경을 묵상도 하고 성경을 들으며 읽으며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우리 붙쫓아 행하는 이 믿음을 좀 갱신해 가려고 노력을 해보려 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찬양 예배 시간에 좀 특이한 경험을 했어요. 찬양 예배 때가 되면은 지금 우리 교회는 아직 그것까지는 안 되지만 특송을 할 때 서로 막 특송을 하려고 여러 팀들이 나와서 특송을 합니다. 근데 그 틈바구니에서 50대 젊은 남자 집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저는 오늘 노래를 못해서 노래는 안 하고 암송을 하겠습니다. 암송이니까, 송은 노래송이니까 암송도 특송이 되겠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롭게 특송을 들었어요. 50대면 기억력이 점점 사라지잖아요. 50대의 근지를 보이려고 그분이 그 특송을 하신 건 아니에요. 그 암송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몇 절 저는 암송하고 말 줄 알았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시작해서 그 긴 11장 마지막까지를 이분이 암송을 해나가더라고요. 한 구절 한 구절 어렵게 암송하면서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루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 암송의 시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어렵게 한 구절씩 암송하면서 그분의 표정을 보니까 그건 단순히 말씀을 외워내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겠다 하는 결연한 마음다짐을 그 얼굴 속에서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게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외우시고 들려주시고 이제 온몸으로 살아내시려 애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에 기록된 많은 신앙 위인들의 그 이름 다음에 그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졌었어요. 어디 그분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 우리 교회 모든 신앙의 백성들도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표어는 사도행전 29장, 그 다음 장은 내가 쓰고 우리가 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소원해야 될 일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다음 장 이름은 바로 나의 이름이 되기를 원하는 순전한 믿음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셨어요? 그 기록에 보면 그 신앙 위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바로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미친놈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그들은 한결같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그렇게 믿고 순종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사람들이 다다르지 못한 전인 미답의 산지 산꼭대기에 우뚝 서곤 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가 풀어 들려준 찬양처럼 바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송구영신 특세 때 오셨던 분들은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새로운 출발을 하려 할 때
그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주신 당부를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1장입니다. 7절, 8절 말씀인데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치매가 걸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중요하니까. 그래서 7절과 8절 같은 얘기를 똑같이 당부하셔요. 제가 7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은 8절을 읽어보셔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전반부의 얘기나 후반부 마지막의 결론이나 똑같은 거예요. 형통하리니 형통하리라. 자, 제가 이 아침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올 한 해도 형통하길 원하십니까?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멘이 사실 더 커야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일부 예배 때는 점점 소리가 줄어가더니 이 아멘이 작아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다행히 더 크진 않았지만 비슷하게라도 유지해 주셔서 다행이라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체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세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 체험이 있을 때 그 다음 산지형통의 소원을 품고 바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산지에 우뚝 서게 되는 형통의 결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루고요, 우리의 후손들이 그렇게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댁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모님께서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달력 뒷장을 보면 하얗잖아요. 거기다가 매달마다 성경 구절을 하나씩 적는 거예요. 그걸 적어놓고는 그거를 식당 주방 탁자 앞에 옆에다가 탁 붙여놨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식탁에 앉으면 먼저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고 밥을 먹으라고. 그게 어렸을 때 아이들이 기억력이 좋잖아요. 이게 몇 번 읽으면 금방 외워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식탁에 앉으면 자동으로 와와와와와와 외워버리고 그리고 잠깐 눈 감았다가 눈을 뜨고는 밥을 먹어요. 목사님이 생각하실 때 저렇게 읽고 외우는 게 뭐 큰 의미가 있겠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감히 입 밖에는 내지 못했어요. 왜? 사모님이 무섭잖아요. 근데 며칠 뒤에 알게 되었어요. 얼마 뒤에 막내 아이가 그 당시에 여러분 기억나셔요? 담배 모양의 껌이 있었잖아요. 이 막내 아이가 그걸 어디서 구해왔는지 그걸 하나 구해가지고는 사모님이 엄마가 보는 앞에서 그걸 담배 피는 신용을 뻑뻑 낸 거예요. 그걸 사모님이 눈이 확 뒤집혀가지고 빗자루를 들고 때리려고 막 뛰어가니까 이 아이가 껍질을 벗기면서 껌이야 껌!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걸 한 입 깨물어 무는 거예요. 사모님이 고민이 되겠죠. 껌인데 이걸 때릴까 때리지 말까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둘째 아이가 쑥 나서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는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는데 성경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 가운데 아마 외웠던 말씀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이 말씀을 외워낼 때 결국 막내는 그날 엄마에게 한 대 맞았어요. 예? 둘째가 담배 모양으로 된 껌으로 엄마를 놀린 이 막내가 맞아야 할 성경적인 근거를 대준 거예요. 아이가 그 성경을 읽고 외울 때는 그게 왜 무엇 때문에 쓰여진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냥 읽으라니까 읽고 외우라니까 외워졌는데,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필요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게 툭 튀어나오면서 저절로 그 말씀이 해석이 되고 적용도 되는 이 은혜까지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착 담겨져 있다가 이것이 필요한 순간에 우리 마음으로부터 삶으로 툭 튀어나와서 이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자극하고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하자고 신령해지자고,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동안에 주님을 꼭 붙들고 사는 여정 동안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고 상황을 만날 때 이 말씀이 좀 내 마음속에서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 나의 말과 행동을 바르게 잡아가는데 유익된 은혜를 나누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말씀을 따르다 보면 그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체험이 되고요, 바로 형통의 자리에 우뚝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말씀을 담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데 이 산지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지금 5년 동안 정복전쟁을 한 거예요. 상당히 많은 대부분의 가나안을 정복해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이 바로 산지예요. 산지는 아직 정복되지 못한 땅이에요. 남들이 찾지 않는 땅이기도 해요. 왜? 산지라는 건 아무래도 척박할 거 아니에요. 평야보다는 좋지 않은 땅이에요. 그러니 남들이 탐내지 않는 곳이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그곳은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산지는 요새 지역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만도 그래요. 그것은 해발 800m 높은 고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400여 년이나 지나서야 다윗이 그곳에 여부수 족속을 물리치고 비로소 그곳이 정복될 정도로 대단한 요새지가 바로 산지예요. 오늘 본문 뒤에 13절 이하에서 주어지는 이 헤브론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첫 도읍지로 삼는 이곳 역시도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곳이라 5년 동안 그곳을 감히 엄두를 못 냈어요. 근데 지금 갈렙이 달라고 하는 산지는 바로 그곳이에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미래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갈렙은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쭉 얘기하는 대로의 그 은총과 역사를 이룬 사람이에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 정도 믿음을 보였으면 특혜를 바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산지를 달라고.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산지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산지는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할 이 한 해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기도해 오고 이제는 그 결실을 보기 원하는 바로 그 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일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공동체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로 보면 바로 3,000세대가 입주하는 저 길 건너 그 아파트 단지가 우리에게 산지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저것을 바라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이루어져야 할 미래를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고 기도함도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 지금 시급한 산지는 바로 저곳에 새로 입주하는 저들이 저에게는 산지인 거예요. 저에게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산지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지 않고는 결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전제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걸 전제하려면 이 말씀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보지 못한 미래에 우리가 가서 이루어야 할 그곳, 바로 그 영광의 자리,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 바로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말씀을 의지하고 다시 믿음의 그물을 내리는 그 수고를 과감하게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체험을 이루시려고 하면 말씀을 자주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루에 단 한 장이라도 좀 말씀을 읽어보셔요. 한 장이 어려우면 우리 주보에 매일 새벽 제단에 본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몇 구절이라도 여러분 좀 읽으셔요. 읽으면서 그냥 읽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읽는 이 말씀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려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 내게 필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쭈면서 한번 읽어보셔요. 처음에는 별 말씀 다가오지 않지만 하루하루 이어지면은요, 그 하루를 살 엑기스 같은 열쇠의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아보면은요, 여러분 저녁 시간이 머무를 때 되면 하나님은 정말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걸 체험해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더 말씀을 읽고 싶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제발 그 은혜로운 체험을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좁은 길처럼 느껴지지만요, 점점 가다 보면 넓은 길이 돼요. 처음에는 십자가 지는 것 같은 어려운 일이지만 나중에 가면은요, 그것이 면류관이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형통한 미래를 열어가는 축복의 근거가 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복해야 산지를 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말씀을 정복해야 산지를 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싶으십니까? 그래야 됩니다. 말씀을 정복해야 산지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설교를 좀 은혜스럽게 듣는 훈련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여러분 오늘 본문은 6절 시작부터 해서 매 구절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갈렙이 말씀을 접하는 통로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찬양대 보세요. 저를 안 보고 있는 분이 마침 계셔가지고 다 볼 때까지 저를 다 보고 있잖아요. 저를 안 보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보고 계셨어요. 왜? 제가 방금 6절부터를 얘기했으니까. 맞죠? 예, 다 저를 보고 있잖아요. 찬양대한테는 제가 늘 미안합니다. 왜? 맨날 제 옆통수만 보면서 설교를 들어야 되니까. 그래도 잘 보고 계셔요. 예? 저는 사실 이번에 이 성전을 좀 정리를 할 때, 예? 리모델링을 할 때 사실은 여기에다 강단을 두고 싶었어요. 강대상. 왜? 그러면 그냥 다 보이잖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여요. 아주 쉽게 보여요. 근데 제가 차마 이것까지 제가 시도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찬양대한테 늘 미안해요. 그래도 여전한 시선을 저에게 두고 계시는 찬양대 앞에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특별히 찬양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난주에 저기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새해 인사의 말씀을 주셔서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그 문자를 읽었어요. 새해 인사를 앞부분에 적어놓고 짤막한 그 문자의 마지막에 이런 말을 적어두셨습니다. 새해에도 계속해서 좋은 말씀 부탁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도전이 되는지, 야, 설교를 더 잘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잘 보고 계셔요. 설교자를 바라보는 것부터가 은혜롭게 설교를 듣는 훈련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설교를 잘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이 말씀의 무장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송해요. 오늘 하필이면 기둥 뒤에 앉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급적 기둥 뒤에 앉지 마셔요. 기둥을 피해서 앉으셔요. 왜? 목사하고 예배 중에 시선 한 번이라도 마주쳐야지요. 물론 모니터에 나오는 시선은 마주치지만 저는 못 봐가지고 맨날 궁금해. 그래서 여기 장로님들 기도 끝나고 제가 나올 때 제일 먼저 저 기둥 뒤에 내가 설교 중에 못 볼 사람들을 한번 보고 나와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제가 늘 아쉬운 마음이에요.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기둥을 피해서 앉으십시다. 그쪽이 좀 더 크게 해주셔야지. 다시 한번 합니다. 기둥을 피해서 앉으십시다. 이건 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목사하고 시선을, 은혜를 좀 교통하자는 의미예요. 한 가지 더 따라 해보십시다. 예배자리 3칸 앞으로, 예배자리 3칸 앞으로. 예, 저 뒤에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은 안 따라해요. 예? 여기 있는 분들은 3칸 앞으로 나오시면 제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여러분 예배자리 3칸 앞으로 나오는 이유는 2가지예요. 하나는 목사와 좀 더 시선을 좀 교통하자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늦게 오는 새가족들에게 자리를 좀 남겨주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형제 한 분이 와가지고 앉을 자리를 막 찾고 있어요. 가장자리를 다 차지하고 앉아있고 하니까 들어갈 틈바구니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을 원하시죠? 그러면 예배자리 3칸 앞으로 오시면 여러분들이 비워두신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새가족들이, 늦게 오시는 우리 교우들이 앉아서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2번째는 여러분, 은혜의 통로가 되는 목사와 좋은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한 걸 지금 압축해서 지금 정리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은혜롭게 설교를 준비하고 와도요, 여러분들이 담벼락을 딱 쌓아놓으면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해요.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좋은 관계 속에 목회하고 싶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음 문을 여셔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은혜의 물을 먹으리라. 할렐루야. 이 교통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문을 여셔요. 활짝 여셔요. 목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어렵기에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어요. 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보다 먼저 이 말씀 갖고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은혜 받지 못한 말씀을 전하는 적이 없어요. 제가 먼저 말씀을 깊이 봅니다. 저는 아마추어 같이 성경을 읽지 않아요. 저는 부교육자들 설교할 때조차 저는 은혜 받아요. 예? 그러나 저는 부교육자들의 설교 속에서도 은혜 받지만 내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나는 어떻게 말할까라는 걸 하나님께 들으면서 설교를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보다 이중으로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가지고 씨름합니다. 수없이 더 전에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며 은혜를 받아요. 많은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최상의 설교를 여러분에게 쏟아낼까 골몰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좀 도와주셔요. 제가 은혜 받는데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쉬어야 할 때, 제가 좀 더 안식이 필요할 때 그 안식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를 좀 도와주셔요. 제가 말씀에, 기도에 다른 상념 없이 최선을 다해 빠져들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위해서만 아니라 무엇보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전 여러분들 모두가 주일날 와서 행복한 은혜를 채우고 그 은혜의 에너지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힘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좀 안 되고 힘들 때라도 곁길로 가시려 하지 마시고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주시는 길을 따라서 한결같이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산지의 어려움일지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면, 말씀의 통로인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저와 함께 그 말씀대로 힘차게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형통한 미래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활짝 열려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감동하시고 준비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첫 번째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한 번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준비하게 하신 말씀을 전하게 하실 터인데, 하나님 어느 때든지 이 말씀을 은혜로 받을 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주님을 쫓아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셔서 산지 정복의 형통한 역사를 다 같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